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살다 보면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 시간도 여러분 또 잘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또 금방 지나가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제가 잘 인내하고 버텨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주의 또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시간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진짜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월은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준비된 하늘잔치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진 작은 믿음으로 마음에 품은 향후옥합을 하나님 앞에 못자국 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내려놓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포주를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과 물질이 주는 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잃어버리고 교만할 때도 삶의 높은 현실 앞에 내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태산일 때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도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생각하며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하시며 고비마다 일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전쟁의 아픔과 슬픔이 거두어지지 않고 허리가 잘려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에게 향해 있던 총구를 거두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빨리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대면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분량을 서로 협력하여 감당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위해 준비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뜻을 알아가며 배우는 새롭게 거듭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이 한 주간의 시간도 예수님의 증인되어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살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고육과 고물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소그룹 있는 날이죠. 소그룹 모임 때 인사가 뭐라고요? 예, 빠삐용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빠삐용 합시다. 빠가 뭐라고요? 예,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 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삐가 뭐라고요? 소그룹 안에서 삐지면 안 됩니다. 작은 일도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용 뭐라고요? 예, 용서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경험되는 것이
우리 소그룹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소그룹 예배 1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교육과학의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여러분들 날짜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민기 집사님, 이선자 사모님 또 성경 완필하셨습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고 이달중님, 이현숙 권사님의 부친이며 박형규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또 청년부의 정은상은 지성 남매의 또 외조부 되십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장례식장이 원주라서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시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목회와 신방하면서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유혹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 중에 한 가지가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도 어렵고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들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정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는 더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깊은 곳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벌써 4번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5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게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600만 원 전 재산을 다 허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짙은 절망의 유혹입니다. 또 한 분은 60대 집사님이셨습니다. 30대에 창업했습니다.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을 잘 넘기고 좋은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재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해내는 큰 공장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해외 출장 중이던 어느 날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작업 중에 튄 불꽃이 순식간에 공장 전체에 화재로 번져서 모든 집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전소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그 집사님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대로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대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궈낸 공장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공장에는 젊은 날에 땀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버텨온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웃고 울던 지나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죽고 싶은 그 청년에게, 화재로 순식간에 공장을 다 잃은 그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벌이라면 응당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고통을 받게 되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원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욥과 같이 절망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벽에다가 머리를 찧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요셉,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망가진 상황 속에 던져진 요셉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이지요. 성공이 아니라 추락입니다.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꼬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형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연봉이 날마다 오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병 없이 건강하고 고난과 시련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주식이 오르고 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비트코인 값도 펑펑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형통을 물질 중심, 환경 중심,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결코 형통할 수 없는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형통하다라는 말씀 앞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2달간 입원해 있을 때 밤이 너무 길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컸고 몸도 마음도 연약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좁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제 곁을 지켜 주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고 해서 제 병이 단번에 낫거나 맞아야 될 주사나 약이 줄어들거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내 곁에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그 끔찍한 고통의 밤을 견디게 합니다. 혼자 견디는 밤과 누군가가 함께 있는 밤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요셉의 노예살이가 즉시 끝나고 감옥문이 바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홀로 요셉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밤을 혼자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형통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고난 없는 삶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염려가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 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기만을 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괴로운 삶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병실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무너진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막막한 시험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눈물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형통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되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4절과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간수장은 옥중 죄수들과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요셉이 마침 보디발의 눈에 띄었구나. 아, 마침 그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나의 능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눈에 띄었고,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의 기다림을 경험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손을 밀어주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를 돌아보면 당시 저의 입학한 입학 동기들이 400명이 넘었습니다. 신대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느꼈던 제 마음은 기대감보다 막막함이었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영성이면 영성, 지성이면 지성,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저보다 뛰어나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분들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잘생긴 외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웃음만 짓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은 제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성실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 은혜가 요셉에게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39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가졌냐? 너 어디까지 올라갔냐? 너 얼마나 성공했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때문에 누가 살아났느냐? 너 때문에 어디가 더 따뜻해졌느냐? 너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랄프 월도 에머슨의 글로 알려진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이 웃는 것, 지혜로운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저는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꽤 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더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형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가정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일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친 지체들이 나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형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교회 성도들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직장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대면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복을 경험하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더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형통은 내 계획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가 되기를 계획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삶을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의 인생 계획표에 이런 비참하고 힘든 고난의 삶을 정해놓은 것, 적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하나도 자신의 계획된 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그 추락을 보면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인생이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방의 유목민 소년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혹독한 흉년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삶의 벼랑까지 몰고 가셨고 그 벼랑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 그 훈련을 요셉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그는 경영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며 사람을 다루는 법과 행정과 조직 운영을 익혔습니다. 요셉은 바닥에서부터 실무를 익히며 훗날 애굽의 그 시스템을 움직일 배움과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받은 억울한 모함을 겪으면서 훗날 총리로서 그 어떤 권모술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인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시험을 이겨낸 경험은 더 큰 권력을 쥐었을 때 다가올 수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요셉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꺾였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힌 길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늦어진 시간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밤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자리라면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형통의 정의를 다시 써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둘째,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되는 삶입니다. 셋째,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조롱받으셨고 버림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수치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형통하지 않아 보이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깊은 뜻, 구원과 부활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반드시 형통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가 반드시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덩이가 있습니까? 감옥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걷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아픔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환경만 보며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이라고 실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다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조차 헛되게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형통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되는 삶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임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계시하신 주를 찾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통은 문제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고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과 이웃과 잘되는
하나님 삶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노예로 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억울한 모함 가운데 감옥 속에 들어간 그 인생, 왜 형통하다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고난 가운데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형통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임을 하나님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님 그 형통은 내 계획과 내 뜻이 꺾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형통한 삶을 추구하며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십자가 끝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삶 속에 있든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실패라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 이 믿음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진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임을 믿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